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었는데, 그릇과 또 깨끗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통하여 쓰여졌습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믿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만들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주인의 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각 모양대로 그리고 쓰임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이 있고 여러 쓰임이 있기 때문에 금그릇이라고 더 좋은 거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모양대로 분량대로 쓰임에 맞게 창조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나는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으십니까? 금그릇 없잖아요. 금그릇보다 질그릇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양과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한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 나의 모양과 나의 생각들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씻으라. 어, 이 그릇 관련된 비유는 정말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준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여 주시거든요. 수고하고 충성된 자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재능이 타고난 자가 아니고 실력이 출중한 자가 아니고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고 깨끗한 자입니다. 오늘 깨끗한 자, 죄 씻음을 받은 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씻으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깨끗게 된 자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순종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없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율법과 명령으로서 내가 지켜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이런 모양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보혈로 인해 깨끗게 된 자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로.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저희보다 율법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시대 바리새인들 저희보다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희생 잘합니다. 순종 정말 잘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말씀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성품이, 인격이 예수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듯합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경건한 모양들이 그들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희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희생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바라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보면,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보면 예수와 같던 그 사람이, 예수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는 게 진짜 아닙니까? 멀리서 보는 게 진짜입니까? 가까이서 보는 게 진짜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같이 일해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면 신앙생활이 일이 됩니다. 일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삭시 필요합니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축복이 보상, 삭시되고 보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는 예배 잘 나갔으니까 나는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쉼을 허락받아야 되고 나는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신앙생활이 일이 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슨, 보수는 일하는 자들이 받는 보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5절 가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 7절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로 말씀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나?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 그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받은 자들이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불법을 사함받고 누가 그 죄가 가려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자들은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인, 철저한 죄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한 자입니다.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나?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은 동일하게 누가 받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범죄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십니까? 오늘 그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에 대한 찬양들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딱히 범죄한 건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범죄할 시간도 없고 많은 법적으로요. 한국 법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죄를 크게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나는 그냥 죄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죽음의 결과들 뿐입니다. 죽이는 역사들 뿐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씻겨주시며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죄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예수 보혈로 의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셨다, 져주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 가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라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오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철저하게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중에 두 명을 꼽자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일 것입니다. 사무엘도 유명하지만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 자세를 그리고 그 차이점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두 번 범죄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오기로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오는 기한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말씀을 듣는 경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당시 블레셋과 전투를 앞선 상황에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번제를 지내버립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고 그리고 15장에 가서도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근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가지고 좋은 것들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제가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태도가 어땠냐면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을 때 사무엘 당신이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 범죄했을 때요. 그리고 15장에서도 동일하게 핑계를 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명령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남겨놨습니다. 이거 불순종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불순종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거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태도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지만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하니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다시 높여주세요.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잘 모르고 자신의 직분,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죠. 간음하고 살인을 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처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알려주고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울과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핑계를 댔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정말 사울처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아에게 범한 것도 밧세바에게 범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예, 죄인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대면을 하면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사람과 의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인이 아닌 그 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무서워집니다.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으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신앙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과 사역하고 싶어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서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영혼을 관리하고 어떻게 나의 영혼을 함께 세워나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십시오. 죄인들과. 절대로 의인과 같이 있지 마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통탄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밉고 막 죽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으로 시편 5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먼저 1절부터 6절을 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사울은 자기가 뭘 범죄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 돼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비록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섰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 시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버스킹 선교 이제 내일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점, 언제 찬양할 수 있는가? 주의 의를 언제 내 혀가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주께만,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죄인으로 섰을 때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불가능밖에 없는 자가, 사망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됨, 깨끗게 됨, 씻어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가짜 의인이에요. 가짜 의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가짜 의인. 하나님을 이겼지만 가짜로 져준. 근데 그 가짜 의인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셨다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목이 너무 뻣뻣해서 너무 목이 곧아서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하게 됨을 입는가? 보혈을 입는가? 죄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게 되는가? 죄인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용서,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혜 대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내가 죄인임을 잊으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는 순간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는 순간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누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 누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가? 죄인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다. 누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는가? 죄인이 따를 수 있다. 철저한 죄인은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버스킹 선교 가는 선교팀원들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서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먼저는 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십시오.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고 예수님만 구하셔서 예수님께서만 새롭게 하시고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모든 준비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 그것을 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내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옳은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내 속에 진리와 의로 충만하고 가득하였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출생부터 영원 전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범죄하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여, 우리의 예수시여,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처럼 정직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을 원하시오니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구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죄인에게 임하여 달라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